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얼굴을 향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성소를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은유적 표현이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상징되었지만 이 본절에서는 칼로 상징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함께 심판을 받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하게 역사되어서 악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이 징계의 수단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경우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산 자는 징계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꺼지지 아니한다.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한다는 똑같은 말씀이죠. 20장 48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인자여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다 생생한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소문을 인한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진멸케 한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5년 후에 현실로 나타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벨론 군대에 진멸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재앙이 온다.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유다인들이 심한 환난 재앙을 당하고 그 결과 그들이 파멸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임박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요. 각 마음 모든 손 강력 무릎 물과 같이 약해진다. 덜덜 떨덜 떤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환난을 당하고 해파당한다. 그래서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또 이 심판에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됩니다. 마강되었도다. 칼이 날카롭게 갈려서 강탱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준비되었다. 심판이 완전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칼이 충분히 이제 갈려져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의 칼 이것이 준비되었다.
이것은 이제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말한 것입니다. 모든 나무, 즉 이방 열국들을 멸시하는 다윗 왕족의 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칼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려가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 완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시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고 있다.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자여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던져져서 심판의 형집행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하게 된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적다리를 치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재앙을 애통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업신여기는 홀, 이것은 주위 이방 열국들을 업신여기는 유다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다 왕,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말씀은 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격하게 임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은 이제 예보의 세력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방이잖아요.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이제 칼이 준비되었다. 사륙을 위하여 날카롭게 심판의 칼이 준비되었다는 것이고요.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치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이제 명령한 대로 칼을 의인화해서 부르십니다. 좌측 우측에서 날카롭게 빛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방향으로 구석구석 철저히 행하신다는 뜻으로서 그 참상의 처절함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 모이라 오양하라 항우를 치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행위에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노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임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바벨론 왕의 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의 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집결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을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암몬 족속은 롯이 그의 둘째 딸에게서 나온 벤암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큰 성읍인데 라빠는 그래서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대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폈어. 이제 핫살을 흔드는 것, 고대 아랍 사람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한 일종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이제 대소사관의 사적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점을 쳤다는 것이죠. 희생의 간, 이것은 제물에 바치는 우상, 간을 살펴본다. 그 색깔에 따라서 결정 상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건동 사람들이 간을 생명의 그 좌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이제 점을 쳤다는 것이고요.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승태를 베푸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승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들은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핫살을 흔들어 그중 하나를 오른손에 뽑았더니 그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공성태를 베풀고 이제 소리를 높이고 공성태를 또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절에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과거의 바벨론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던 유다인들이 바벨론 왕의 점괘를 예루살렘에 치는 것으로 나온 점괘를 헛된 것으로 여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반적 죄악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악들은 유다왕이 범한 총체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결국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반바벨론 정책을 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내 날이 이르렀나니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시드기야 왕직을 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시드기야 왕, 기존 질서 어떤 상태를 부인하는 그대로 두지 못한다. 질서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3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삼중적인 반복 표현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이 매우 강조적으로 전달한 것이고요. 엎드러뜨리고 3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가 완전히 전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도래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왕권을 정당하게 소유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가 오시기까지 어떤 왕도 세워지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농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마강되었도다. 암몬 족속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능욕이라는 이 능욕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당하겠다.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암몬 족속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거짓 복수를 하는 자, 제비 뽑은 것을 가리킵니다. 점치는 것,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점을 쳤잖아요. 바빌론 왕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개를 뽑음에 따라서 암몬 족속들은 안전하다. 바빌론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암몬 족속도 패망당한 유다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처지에 이른다는 것, 패망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치러 오는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이 패망한 지 5년 후에 멸망을 당한 것이고요.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결국은 전쟁에 능할 뿐 아니라 닥치는 대로 진멸시키는 잔인한 속성을 지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암몬 족속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패망과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암몬 족속은 자기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남은 자의 구원이 있고 회복을 주시지만 암몬 족속은 절대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백성의 결국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에는 예루살렘 성소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소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제하는 장소였는데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였는데 거기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 처소까지 치신다는 것이고요. 그 예배 처소가 우상숭배의 처소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심판, 이 성소에 대한 심판, 이것이 그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뿐만이 아니라 의인도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의인들은 하나님 징계하셔서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노래, 이것이 칼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에 대한 모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표현하지 않고 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 선지자는 마강되었도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이 번쩍번쩍 빛나게 갈아졌다.
결국 심판이 임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칼이 이미 뽑힌 상태에 있는, 뽑혀서 칼이 이스라엘에게 놓여졌다는 그런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파멸은 곧 신속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심판의 임박성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강도가 높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칼은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칼로 3번 거듭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심판이 임박했고 심판이 강하게 처절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와 암몬 중 어느 나라를 먼저 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을 쳤어. 이들이 미신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먼저 침공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사악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가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으셨죠. 인간의 왕은 단절됐지만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이 결성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성취시키게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 유다 심판과 다르게 암몬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남은 자의 구원이 있지만 암몬은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 백성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범위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그런 자를 다시 새롭게 관계를 하셔서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만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측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꼴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의 그 저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저주를 감당하고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 발을 씻으면 되는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실상과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움 땅에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